같이 주님의 다락방에 있었던 그런 일들을 한번 우리가 조명해서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명령은 우리에게 주신 명령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마태복음 28장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가서 제자를 삼으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제자를 삼으라는 거예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고 말씀하신 것이 주님의 명령입니다. 또 하나 명령은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이 주님의 명령이에요. 마가복음 12장 30절도 보면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명령하셨어요. 주님이 주신 우리에게 명령은 모든 민족으로 가서 제자를 삼아라 하는 말씀, 그리고 또 하나는 서로 사랑하라, 마치 주님이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 주님의 명령이에요. 이 두 가지 가장 중요한 명령을 다루는 있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뭐냐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선포하신 말씀, 34절에 보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또 35절은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이 무슨 의미 있냐면 우리가 삶으로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고 세상 사람들은 그 삶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제자라는 것을 알고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현대 사회 속에서 사랑을 뭐라고 설명하십니까? 사랑을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사랑은 어떤 끌림이나 어떤 감정의 상태가 아니에요. 주님 말씀하신 사랑은 그런 사랑이 아니에요. 어떤 감정을 표현할 수 있겠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사랑은 어쩌면 실현 불가능한 사랑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원수에게 애틋하게, 그리고 또 원수를 사랑하는 그 마음, 이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님은 명령하고 계신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뭐예요? 오래 참고 온유하며 시기하거나 교만하거나 자랑하거나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고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는 사랑,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사랑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겸손하게 자기를 희생하여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일들이에요. 이게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러한 사랑이 없으면 우리가 하는 모든 말과 모든 일은 소리나는 구리와 같고 울리는 꽹과리와 같은 그런 소음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고 시기하고 교만하지 아니하고 자랑하지 아니하고 무례하지 않고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는 사랑, 그 사랑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내게 있는 모든 소유로 구제를 하고 내 몸을 불 가운데 내어줄 줄 알아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사랑,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참으로 어렵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왜 주님은 이 사랑을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걸까요? 사랑이 왜 이렇게 중요한 걸까요? 35절의 말씀 때문에 그래요. 35절에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말씀하셔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그러니까 참고 온유하고 시기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무례히 행치 아니하고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는 사랑, 그 사랑을 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구나,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구나 라고 말할 것이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라는 전제를 앞에 붙여놓으시고 사랑하라고 명령하시면서 그 사랑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될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명령, 많은 사람들에게 가서 제자를 삼으라 하시는 명령, 또 사랑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다시 주님의 제자의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해 주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라고 우리에게 선포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생각해 보니 예수님의 사랑은 가룟 유다까지도 사랑하셨던 주님이셔요. 배신하는 제자들까지도 사랑하시는 주님이시고, 그리고 손가락질하고, 그리고 그를 예수님을 추앙하고 섬기고 따라다녔던 수많은 백성들까지도 사랑하시는 이 주님의 거룩한 사랑을 우리가 본받아야 하는 거예요.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누구인지를,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되고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많은 사람들이 배반하고 뒤돌아서고 손가락질하고 조롱하는 그 많은 사람들, 원수 같은 사람들까지도 사랑하는 주님의 그 사랑, 내가 너희를 그렇게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요한복음 15장에 있는 말씀에 보면 포도나무의 비유가 나와요. 왜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주님의 사랑을 알고 깨닫는 것, 이것이 얼마큼 중요하고 소중하냐면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이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의 사랑은 그냥 내가 사랑하겠지, 사랑해보지, 내가 하겠습니다 하는 일들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매번 삶을 점검해야만이 주님의 사랑이 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포도나무의 비유에 보면 15장 7절에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래야 하면 주시리라 라고 말씀하셔요. 여기서 강조하시는 말씀은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한다는 말은 뭐냐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게 하여라 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사랑을 알고 깨닫게 돼요. 내 삶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돼요. 그러니까 말씀과 사랑은 삶의 같은 동의어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살아봐야지 그냥 내가 결단하면 되겠지 생각하는 것 가지고 삶을 살아낼 수가 없어요. 매번 매 순간마다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을 알고 깨달아야 하고 주님의 사랑이 어떤지를 매번 내 깊은 삶 가운데 내 삶을 움직이게 하는 내 자아와 내 욕망을 내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꾸어내어야 하는 거예요. 포도나무의 비유, 요한복음 15장 9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는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므로 너희도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정리해 보면 주님은 우리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제자가 될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해라. 또 우리에게 사랑하며 삶을 살아라 라고 말씀하셔요. 이 삶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내 안에 거하는 것이라 말씀하셔요. 내 안에 거하는 것은 뭡니까? 주님 말씀 안에 거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을 점검하고 또 점검해서 주님의 명령하신 그 명령, 많은 사람들을 제자로 삼고 주님의 사랑을 증거하며 삶을 살아가는 거룩한 은혜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열매를 맺고 기쁨에 충만한 삶을 살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그냥 되는 일들이 아니라 말씀을 깊이 읽고 듣고 그 말씀을 내 삶에 실천해 내므로 그 일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전도를 위해, 선교를 위해,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언성을 막 높입니다. 서로 자기 일들을 막 주장해요. 그렇게 해서 되는 일들이 아니라 각자가 주님의 말씀을 깊이 받아들일 때 그때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전도도 좋고 교회 부흥도 좋아요. 그러나 연합하는 일들이 깨어지는 사랑이 우리 안에 있지 아니하면 모든 것들은 다 허사가 돼버리게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21절에 보면 또 그렇게 말씀하셔요.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라고 말씀하셔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당신의 모든 믿음의 종들이 그렇게 말씀 안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주님의 기도의 말씀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말씀에 대한 순종이고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서로에 대하여 말씀 안에서 연합하는 일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우리가 주님의 귀한 사랑을 받았음을 깨달아야 하고, 내가 어떻게 살려고 하는지 내 결단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을 받아 내가 주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어떤 기준으로 살아야 하냐면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점검해야 하는 거예요. 내 방식대로 사랑하라 하지 않으셨어요. 주님의 방식대로, 주님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명령하신 사랑은 우리가 생각하는 감정적인 사랑하고는 거리가 멀어요. 그 사랑은 어쩌면 어렵고 힘들고 고되고 불가능한 일일 것 같은 사랑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에게 그러한 사랑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랑을 받은 자는 그 사랑을 표현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주면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명령하셔요. 뭐라고 명령하시냐면 모든 민족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 제자를 삼아라 명령하시고, 우리에게 사랑해라 라고 명령하고 계세요. 사랑, 끌림의 감정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자기를 희생하는 사랑을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신 거예요. 왜 사랑이 중요하냐 하면 서로 사랑하면 많은 사람들이, 서로 함께 주의 말씀 안에 삶을 살아내면 많은 사람들이 마치 주님의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주님 안에 거한 것 같이 모두가 다 하나가 되어서 주의 사랑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랑을 어떻게 배울 수 있습니까? 그 사랑은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 있어요. 말씀을 읽고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고, 그 사랑을 내가 실천하고자 하는 제자라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명령하고 계셔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래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것을 알 것이다 라고 명령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하루의 삶을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과연 주님의 계명을 받은 자로 사랑하며 살고 있는지, 또 많은 사람들과 함께 사랑하며 삶을 살아내면서 내가 과연 주님의 제자로 드러나고 있는지 한번 우리의 삶을 점검해 봐야 할 것입니다. 혹시 부족하다면 주님의 사랑을 다시 붙잡아야 되고, 또 말씀을 통해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해야 하는 겁니다.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온전히 주님의 귀한 사랑을 깨달아서 우리의 삶의 모습을 또 점검하고 또 점검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명령, 온 열방 가운데 주의 복음을 전하라신 명령, 또 많은 사람들과 서로 사랑하며 삶을 살아라고 명령하신 주님의 명령, 그 명령에 순복하며 하루하루 전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